중국을 여행하는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 중에 하나가 만리장성이라고 합니다. 이 만리장성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이 두께가 5m, 그 다음에 높이가 무려 9m가 되고요. 그 다음에 총 길이가 3,000km가 될 정도로 정말로 어마어마한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만리장성을 찾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 막상 관광을 하면서 이것을 볼 때에 모두 다들 입을 열어서 정말 이 성의 위용에 감탄을 하면서 야, 대단하다. 이 성을 어떻게 지었을까? 어떻게 이 성을 넘볼 수 있으며 어떻게 적들이 이것을 침입할 수 있을까? 다들 놀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만리장성을 드나들면서 중국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중국의 북방 유목 민족이 있었습니다. 만리장성을 지은 이유는요, 이 북방 유목 민족의 잦은 침략에 대비하고 또 그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이 중국이 북방의 유방 민족의 침입에 의해서 많은 곤란과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고 가만히 살펴봤더니 북방 유목 민족이 만리장성을 넘어 중국을 끊임없이 괴롭히며 침략하며 그리고 어렵게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만리장성을 지키는 성문 문지기들이 이제 부패로 인해서 문을 열어줘요. 그러니까 북방 유목 민족들이 그것으로 드나들면서 끊임없이 중국 사람들을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북방 유목 민족들이 이 만리장성을 지킨 성문 문지기들에게 가지고 뇌물을 줘요. 우리가 어느 날 올 테니까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면 뇌물을 받는 그런 문지기들이 그 순간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뇌물 때문에 문을 열어줘요. 그래서 이 뇌물을 받은 문지기들이 이 유목민들이 침입할 때마다 성문을 활짝 열어놓는 바람에 이 중국은 쉽사리 유목민족들의 침입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 곤란과 어려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좋은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우리나라에도 정말 화려하게 지은 대형 교회 그리고 많은 성도들을 자랑하는 그런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각 교회마다 각 시스템이 좋았고 체계화된 훈련을 통해서 수많은 성도들을 성장시켜 왔고 또 부흥시켜 왔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속한 몇몇 소위 몰상식한 기독교인에 의해서 정말 이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이 되고요, 파탄을 일으켜 되고요, 깨어지고요. 또한 이로 인해서 수많은 그런 불신자들이 교회를 향하여 비난을 쏟고 사회로부터 우리가 정말 따가운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대형화되고 교회는 조직화되었지만 정말로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한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말 온 심의를 다 기울이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지기들의 그 부패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초롱성의 만리장성이 한순간에 뚫리고 침입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한국교회가 성장과 부흥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사회에 대해서 많은 봉사를 하고 구제하고 선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기독교인에 의해서 이렇게 불신앙과 그들의 부도덕한 삶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이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성장이 멈춰짐으로 그리고 아예 성장이 퇴보하는
무너져가는 일들이 우리의 한국교회에 지금 현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가장 급선무적인 최우선의 과제는 뭐냐? 한 영혼을 위해서,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이 사회에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 정말 교회 건축이나 교회를 제도화시키고 체계화시키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한 사람을 정말 예수 잘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훈련시켜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일이 최우선의 과의주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변화산에서 이들은 정말 놀라운 일들을, 지금까지 보지도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고 마을로 내려옵니다. 마을로 내려왔더니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께 청을 하는데,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주옵소서. 내 아들이 간질에 걸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정말 내 아들이 다 죽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다가가서 고쳐달라고 얘기했더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하소연을 합니다. 그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정말 꾸짖으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이리요,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데려옵니다. 주님께서 엄히 꾸짖어 버려요. 그 순간 간절로 고생했던 그 아이의 귀신이 떠나가고 간절히 치유함받고 온전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목격했던 제자들이 의아심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절의 말씀에 분명히 얘기하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큰 권능을 주겠다. 귀신을 제압하고 약한 것들을 고치고 그리고 또 모든 것들을 치유하는 능력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간질에 걸린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까? 라고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그들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창피하고 그래서 어디 숨고 싶고 빨리 이 사건이 잊혀지기를 바랬지만 이 제자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유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것들을 하지 못했느냐, 이 의문심을 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서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어찌하여 이 아이의 간질병을, 이 아이의 병을 치유하지 못하였나이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자신의 무능함을 알고 그 무능함 뒤에 숨어있는 근본적인 이유를 알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얘기하죠. 너희에게 진실한,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실한 믿음의 힘, 진실한 믿음의 파워, 진실한 믿음의 그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정말로 그 힘이 얼마나 큰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시간 겨자씨 않을 만한 그런 보이지 않는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소유해서, 생명력이 있는 믿음을 소유해가지고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먼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7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분이 자기 집 주변에 있는 교회 주차장에 주일만 되면 고급 차들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고급 승용차들이 자기 집 주변에 있는 주차장에, 교회 주차장에 끊임없이 질비하게 들어온 것을 보면서 나도 저 교회 한번 나가볼까? 저 교회 다니면 저 교회의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얻지 않을까? 그래서 당장에 돌아오는 주일에 아내와 함께 그 교회에 등록을 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가보니까 그의 상상대로 정말로 대단한 분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사업의 이익을 위하여 남성교회 모임에도 참석하고요. 그 사람들이 등산을 가자면 같이 산에도 올라가고요. 그 사람들이 어디 가자면 같이 따라가고, 하고 싶지 않아도 하고, 그렇게 함께 교제를 하면서 지내겠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들과 완전히 친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원했던 바를 어느 정도 이룰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생각과는 달리 자기의 사업에 도움을 줄 알았던 그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그 사업에 도움을 주는 교우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대에 어긋났다고 생각하자 당장에 자기 아내와 함께 교회를 나가는 것을 포기해버려요.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와 같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들은 보세요. 교회는요, 세속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자기가 원하는 바를, 자기가 원하는 이익을 추구하는 모임도 아니에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자들이 세속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출석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의 어떤 원하는 바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꾸짖으시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아니, 제자들이 왜 믿음이 없어요? 지금까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것을 훈련받았고 때로는 주님의 주신 권능과 능력으로 이적을 행하기도 했고 큰 일을 행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왜 믿음이 없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라고 책망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 이유는요, 이 제자들은 장차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될 사람들이에요.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 막중한 책임이 따릅니다. 책임을 가지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니까 그런 믿음이 현재는 보이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불신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칭찬하기보다는 오히려 제자들을 엄히 꾸짖습니다.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은 하나 소유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제자들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능을 행하는 그런 이적을 행하는 사람이 되길 원했어요. 쉽게 말씀을 드려서 이적을 행해가지고 모든 대중들의 인기를 받고 싶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적을 원하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든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이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가지고 사업도 번창하고요, 직장도 승진하고 승승장구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직분 얻어가지고 사람들 앞에 칭찬도 받고요. 여러분, 더 나가서요, 병든 자를 위해서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병든 자의 모든 질병이 다 떠나가고요. 또한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과 이적을, 은사, 그럼 치유의 은사라고 그러죠. 신유의 은사를 내가 받아가지고 모든 그런 신비한 능력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와 같은 경우는요, 어디서 출발하느냐? 자기의 욕심,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으로부터 출발했다. 세속적인 믿음으로부터 출발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뭘까요? 오늘 참으로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진정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을 해준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진정한 믿음은 나를 십자가 앞에 날마다 못 박히고 죽었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만족과 나의 욕심과 나의 유익을 다 벗어버리고 출발하는 데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런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처럼 진정으로 정말 우러러 나오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이 생명력 있는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20절 상반절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아멘. 여러분, 겨자씨는요 1년 생물이라고 합니다. 1년 동안 자라는 생물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사이즈가 적은지요, 이게 심어가지고 다 자라면요 새들이 깃들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울창한 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씨가 너무나도 작아서 비유로 사용할 때가 많이 있는데 실제로 이 씨가 너무나도 작아가지고 이 입김이나 콧김으로, 이 저희 사진처럼 입김이나 콧김으로 훅 날아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사이즈가 많습니다. 어떤 분이 성지순례를 갔다 와서 저한테 선물을 해주더라고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와서 사이즈가 얼마나 작아가지고 보니까 입김이나 콧김으로 날아가 버려요. 그 정도로 사이즈가 작습니다. 너무 사이즈가 작아서 바람에 날아갈 정도로 자기 찾지도 못할 정도로, 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찾을 수가 없는 정도였는데, 그러나 이 작은 씨가 나중에 이제는 땅에 심겨지니까 이제는 어마어마한 큰 나무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겨자씨만한 적은 믿음이란 뭐냐? 내 안에 생명이 있다면 나는 보잘것 없지만 나중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로 자라듯이 어마어마한 생명력 있는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자가 된다, 이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니까 아무런 감동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며 종교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어찌 신앙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으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생명을 체험할 수 있으며, 어쩔 수 없이 주일날 됐으니까 습관되어서 이끌다시피 누가 가라고 하니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자. 직분을 가졌으나 직분에 걸맞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냥 주일 되니까 마음이 찜찜하니까 그냥 나와서 아무런 의미 없이 봉사하고 마지못해 봉사하고 마지못해 기도하고 마지못해 예배드리고
생명력이 없는 믿음이란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겨자씨에 생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생명이 있으면 그 성도는 반드시 변화하고 성장해야 됩니다. 아멘. 이처럼 생명이 있는 변화된 그런 믿음, 성장하는 믿음, 그게 바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나를 변화시켜서 이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테인데, 만일 우리의 믿음 생활에 변화가 없고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으나 성장이 없고 성숙이 없다면 우리 믿음은요, 죽은 믿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빈 무덤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히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력을 소유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 영향력 있는, 그런 생명 있는 소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는 신앙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동이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생활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실상 믿음은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20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며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실제로 아무런 믿음 없이 누구를 모방하듯이 이 산을 명하여 저쪽으로 옮기라 하면 옮겨집니까? 또한 아무런 믿음 없이, 아무런 기대 없이 누구를 따라하듯이 그냥 주문 외듯이 이 산을 옮겨 저 산으로 저쪽으로 옮겨라, 주문 외듯이 하면 이 산이 옮겨집니까? 옮겨지지 않습니다.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명분 없이 공연히 그렇게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주님께서 믿음에는 결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가르쳐주기 위한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죠. 믿음이 없이 행하는 삶,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삶, 믿음이 없이 봉사하고 믿음이 없이 헌신하는 삶, 의미가 없다. 그렇다고 아무 것이나 그냥 뭐 믿음으로 했다고, 전 믿음으로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작든지 크든지 정말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했다고 했을 때에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의 명문대학인 펜실베니아의 주에 템플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템플 대학을 아시죠? 그런데 이 대학은 정부에서 지어진 대학이 아닙니다. 템플 대학은 그 주변에 있는 교회가 지은 그런 대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템플 대학은 아주 작은 교회였고, 템플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고, 교회 학교 아이들은 너무나도 차고 넘쳤고 북적거렸는데 교육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양육시킬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가운데 불치병에 걸린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이제 결국에는 세상을 떠나고 그 아이의 유품을 찾다 보니까 그 침대 밑에 편지 하나하고 57센트 동전이 나왔습니다. 57센트. 우리나라 돈으로 환율을 해보니까 684원, 1,000원도 안 돼요. 그 편지는 이렇게 적어졌다고 합니다. 목사님,
더 넓은 교회로 지어주세요. 이 교회 짓는데 이 작은 돈을 바칩니다. 이 아이의 장례식을 할 때 목사님이 이 편지를 소개하니까 수많은 청중들과 교인들이 감동의 눈물을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마침내 이 교인들이 이 작은 아이의 고귀한 진실한 믿음을 감동을 받아서 우리도 형식의 믿음을 벗어버리자 육신의 떡보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 주님을 쫓아가자. 열심히 헌신하고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저기 사진에 나와 있는 템플 대학교, 어마어마한 정말 신실한 세계적인 대학교를 창립하게 되었고요. 더 나아가서 어마어마한 선한 사마리아 병원이라고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귀한 병원을 건축하게 되었고요. 세계적인 그런 병원으로 설립하게 되었어요. 템플 교회는 건축한 것도 마찬가지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했던 이 작은 아이의 헌신과 죽음을 통해서 그 생명이, 그 작은 헌신이, 그 겨자씨만한 작은 헌신이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어져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울려 퍼져서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저는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를 만한 믿음이 있느냐? 너희에게 겨자씨를 만한 믿음이 있느냐? 아니면 오히려 패역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야 라고 책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신뢰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안한 마음, 염려, 걱정, 근심, 여러분, 그것이 있다는 자체가 우리는 믿음이 작아졌다는 근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제 나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는 생명의 영역에 있는 믿음을 소유하여서 이제는 가정으로 가서, 세상으로 가서, 이 지역사회로 가서, 직장으로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우리를 지금 보실 때 책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이제라도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불안하고 피곤하고 연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명예가 없어서가 아니라, 건강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런 생명력 있는 참된 믿음의 결핍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직장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영적인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